나는 모든 것을 끝나게 하리이다. 요한 26. 예,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신 대표적인 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눈으로 보이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이제 새 길을, 소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세상에 이제 보이지 않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게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보이지 않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보이는 것 위주로 이제 돌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죠. 여러분 이제 집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거 보고 사냐면은 외형을 보고 사요. 이제 예쁜가 안에 이제 어떤 걸로 이제 장식을 해놨나 이제 예쁘게 이제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이제 해놓으면은 집이 금방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빈약한 집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집 예뻐서 샀더니만 문제가 여기저기 막 터지고 뭐 그런 일들 여기저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외형보다 사실 이제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면보다 이제 외모를 꾸미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을 냅니다. 사실 내면이 더 중요한 건데 사실상 그 내면을 가꾼 데는 어떻게 보면은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외적인 것은 이제 생명력이 짧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면은 이제 평생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훨씬 더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는 보이진 않지만 참 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게 오셔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셔갖고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거나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제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사역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원어적인 부분을 한 번씩은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호흡, 순, 바람, 영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께서는 그때부터 참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성자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이 푸뉴마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푸뉴마, 루아우 즉 그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셔서 이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임하셨던 성령님도 푸뉴마, 루아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 스스로는 당신 자신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제자들은 이제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 몇 가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 성령은 진리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의 할 일을, 제자들이 할 일을, 또 앞으로 될 일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르쳐서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영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우왕좌왕했어요. 자신들의 미래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예수님 그런 제자들을 향해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들을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에요. 가르치는 영. 우리들의 무지를 깨우치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뜻을 깨우쳐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는 참 희한한 일이 경험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강하게 나타나요. 그곳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언젠 초대교회 가운데 기록된 그런 참 신비한 일들이,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복음을 들고 오지로 이제 선교지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이제 보고를 들어보면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 신비한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치게 하는 일들이 복음이 처음 들어간 곳에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서 누구 잘 가르쳐갖고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랬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깨우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고,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기 시작하고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귀국하는 길에 이제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사야서를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죠. 빌립이 이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 그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서 읽느냐 물어요. 그 내시가 대답을 합니다.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보긴 보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아무나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식이 없고 무지하다고 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경험되어진 일들은 나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경의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파고 연구해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역사적으로는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생명의 말씀으로는 내 인생 가운데에 다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전 문화부 장관이든 고인이 된 지금 고인이든 이어령 씨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아닙니까? 딸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버지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되죠. 처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네, 회심 초반에 이 이어령 씨가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딸이 이제 고난받는 모습을 보게 되고 땀에 암에 걸리고 이제 숱한 고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아팠겠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딸을 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무력함을 느끼고.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고 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씩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신앙 초반에 이어령 씨가 고백했던 고백이 이래요. 사실 지금도 솔직히 잘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안 믿어진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쉽게 믿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부럽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부럽다.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은 좀 독특하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쯤에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아버님도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제 동생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각기 다른 분들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한 2년쯤 지난 쯤에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된 문제긴 한데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신앙생활 시작한 지 불과 한 2년. 그러니까 새신자입니다. 새신자 때에 그런 고백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 다 내가 믿고 인정을 하겠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무덤에서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고백을 한 거지. 이어령 씨와 같은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데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쉽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성의 존재인 인간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영접하기 시작했을 때에 천국을 간다. 하나님 나라가 소유한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믿질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놀라지도 않아요. 예.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숨겨도 불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흔쾌하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들을 친히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제자들 홀로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후에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방황할 것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가르쳐 줄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정말 신바람 나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전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더니 베드로가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가르침을 받고 해야 될 일을 발견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일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기억력은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곧 잃어버립니다. 들어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지난도 설교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도 기억 못하시죠. 예, 우리들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제목은 기억하세요?
저도 잘 기억 안 날 때가 많아요. 지난주 제가 지금 무슨 설교했는지, 제목조차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잘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렇게 잘 잃어버린 것이 사람이지만은 필요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후에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때는 고난과 환난과 그 역경을 이겨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상황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대답해 주실 것이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잊어버린 것 같으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보완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보완하는 일.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나온 제자들의 모습도 다 무능하고 무지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막 합니다.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죠.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외부 강사를 이제 초빙할 수도 있고 선교사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최고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하고 이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쳤어요. 제자들은 실패를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냥 그 자체 무능한 것을 그냥 그대로 절실하게 드러낸 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스승이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두려워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이 예수님 밑에서 가르침 받은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런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을 깨우치고 완벽하게 보완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성령이 보완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제자들처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별다를 바 없어요. 무지합니다. 무능합니다. 날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죠.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들의 무능을 보완시켜주는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뒤바꿔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때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일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때로 불로 바람으로 그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근데 성령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들의 사고의 틀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보면은 딱 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전과 그 이후, 성령께서 임하신 그 이후에 생각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은 딴만 먹었습니다. 딴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전혀 이해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높은 자리 달라고 하고 그게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고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에요.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알아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이후부터 주저없이 발걸음을 떼나가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력 있는 그 증언을 듣고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만나고 체험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래 믿은 사람 가운데에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이 필요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성령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자꾸 잘못된 주장을 자꾸 내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가보자고 제주도를 이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주도는 이런 곳입니다. 제주도를 글로 보고 이제 뭐 자료를 보고 그렇게 안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기고 고집을 부리죠.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체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 만남이 있어야 깊이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보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만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이 다 수그러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주관이 달라지고 내 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성령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아서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해서 내가 좀 심적으로 평안하다 그런 정도의 이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후에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리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의 앞내에는 실제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다락방에 숨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꽁꽁 문을 걸어 잠갔어요. 제자들이 갈 곳이 벼랑 끝인 것이에요. 다락방밖에 없었습니다. 숨어갖고 지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숨을 곳이 필요했는데 그곳이 다락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꼭꼭 숨어서 그래도 미래가 암담하고 참 답답하고 앞날이 험난하고 뻔히 다 알고 그 두려움 가운데 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갈급함으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 성령이 마침내 임했죠. 그 제자들은 마침내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누립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에 처했다는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가게 됐어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주리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얻는 그 안락한 환경이나 좋은 어떤 형편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남부럽지 않는 잠자리를 얻는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얻게 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처지에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성령이 주어질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의존하는 것이에요.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께 맡겨 위탁하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위탁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다 하면은 나를 의지하게 되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다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다 내려놓는 일. 본인이 이제 두려움에 처했던 일, 모든 환경과 상황, 인간적인 어떤 이제 그런 생각들, 계획들, 모든 짐들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께 모든 걸 맡겨드리자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의 사고들이 완전히 전환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보완하는 가르쳐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제자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것.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하는, 믿게 하는 그 일도 사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안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순간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데 그분께 우리의 삶 전체를 위탁하는 일들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이고 비워버리고 성령께서 내 안을 가득 채우기 원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여 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몸부림 가운데 또 한 주의 삶을 살아내시는 세운교회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